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마태복음 10장을 제자 파송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그들은 물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이름을 붙여주셨냐면 저들은 제자라고 말씀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요, 우리에게 참 스승은 예수님 한 분 계시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잘 제자로서 닮고 배워갈 때에 오늘 우리가 또 작은 스승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 또 우리 자녀들에게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 바뀌고 각부 장관들부터 시작해서 또 청문회 여러 가지 또 선거도 앞두고 있습니다만 참 정직하고 능력 있는 일꾼들이 뽑혀서 국민들이 미소 지으면 참 좋겠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소 짓는 성도가 누구냐면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제자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과연 제자란 누구인가?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제자에게는 어떤 특권과 축복을 주시는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이걸 아주 잘 설명해 주셨어요. 먼저 예수님은 우리를 모두 다 제자로 부르셨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단순히 예수만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제자가 되도록 해라. 12 제자를 부르시고도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상당한 좀 역설적인 메시지가 있는 게, 당시 정서상 제자라는 말을 쓸 때는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제자라고 할 때는 어떤 그 기술자 중에서도 상당히 수준이 있는, 공부를 해서도 그 바울이 가마리엘이 제자라고 하잖아요. 제자라는 말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닙니다. 그저 종들이 일을 배워서 할 때 제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일을 배운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의 면모를 보면 어부, 심지어는 그 세관에서 세금을 거두며 못된 일을 하는 마태를 불러놓고는 제자라고 그랬으니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그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가만히 보면 예수님 그 시대에 참 그들이 듣기에는, 특히 바리새인들의 정서에 듣기에는 역겨운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본인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질 않나, 가서 저주받았다고 자기들이 그 명예 두었던 병든 자들을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지를 않나, 무슨 어부가 제자가 될 수 있고 세리가 무슨 제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은혜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왜 그 못난 사람들을 예수님은 제자들이라고 부르셨는가? 오카남 목사님 쓰신 생전에 평신도를 깨운다 글에 보면 제자가 누구인가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간 믿고 돌아온 회심자도 제자예요. 세례받고 신앙생활을 정식으로 하고 있는 사람도 제자예요. 열심히 배우면서 성장해 가기를 힘쓰는 사람도 제자예요. 단 영적 수준의 차이가 있을 뿐 세례를 받고 말씀의 훈련이 되지 않는 사람보다 배우고 지키게 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 제자의 삶에서 더 성숙한 제자일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제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제자들을 왜 제자라고 부르셨느냐? 못나고 다 부족한 사람 아니에요. 제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저들이 부족하자, 그러나 내가 반드시 저들을 제자로 성장시키고 만들리라. 제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들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결국 제자로 만드셨죠. 말이 그렇지, 7 귀신 들려서 온 세상에 미친 짓 다 하고 다니는 여자를 데리고 다니시는 것도,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을 보기에 예수님이 참 불편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를 따라다니게 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첫 증인이라고 세우셨는데 여자가 증인의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7 귀신 들린 사람들의 증인은 특별히 증거로서의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믿질 않았어요. 그 말이 허탄한가 하여 믿지 못했다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거, 예수님이 근데 그 여인을 믿어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래도 그 여인을 첫 증인으로 세워주셨어요. 은혜의 역사이죠.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부르실 때 다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제자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다의 다른 의미 중에 하나는 군대에 소집을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군대에서 소집을 하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나이가 되면 의무로 군대를 가지만 로마는 군대를 월급 주고 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로마의 군인이 된다는 건 요즘 공무원 되기 어려운데 공무원 되는 것 이상으로 힘들고 영예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제자들을 불러다가 제자라고 말씀하시고 또 부르셨다는 말씀에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였지만 그 가운데 주님의 큰 사랑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주님 기다려주시고 또 제자로 만들어주시고 또 마침내 제자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지요. 자, 그런데 여기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될 때는 본인이 제자가 되기로 서약을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비록 마태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부르시자 나를 따라오너라, 즉시 마태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이렇게 모였습니다. 세상은 잘 모르죠. 그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겠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여러분이 너무 다른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 주님 불러요. 우리 기도할 때도 그러죠. 저도 아침에 기도할 때 보니까 주여 주여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주여라고 하는 말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의 주인 맞으시죠? 할렐루야. 또 하나 의미가 있어요. 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뜻에는요, 내 모든 것이 다 당신 것입니다. 내 시간도, 내 인생도, 내 건강도, 심지어는 주라고 부르게 되면 자네들까지도 다 당신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뭐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그 말은 가이사가 부르면 세금도 내야 되고, 가이사가 가라 그러면 군인도 돼야 되고, 가이사가 보내면 전쟁터에도 나가야 되고, 가이사가 말하면 노예도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주라는 게 당시에 상당히 의미가 있죠. 오늘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교회 다니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별것도 없는데 그냥 집사라고 그러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고백을 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보시느냐? 이 친구들은 내가 자신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그 구주 되심을 믿는 친구들이다. 또 하나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모든 걸 내게 다 바쳤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못하죠. 조심스러워서 아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지만요,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하면서 주님께 모든 걸 다 드렸다. 그걸 받으시고 오병이어처럼, 오병이어 별거 되나요? 그리고는 남자만 5,000명을 다 먹이셨듯이 여러분, 주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르셨음에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제자 만들어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멘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죠? 주님께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이 보기에는, 천군 천사들을 보기에는 얼마나 귀해요. 천군 천사들은 예수님을 그저 자기의 구주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요. 죄 없는 천사들이니까. 오늘 죄 많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10장 1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더러운 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렇죠?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역설들이 이렇게 잘 안 맞는 악어들이 있습니다. 또 그 속에 메시지가 있죠. 근데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자, 위의 문맥을 따라 설명을 하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사자를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이래 문맥에 맞죠, 그죠? 양이 가가지고 이리하고 뭔 수로 싸워서 이기겠다는 말이에요. 100% 죽으러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 우리 주님이 주시는 권능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권능의 의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권능과 달라요. 자, 먼저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권능의 의미는, 진정한 권능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권능이다. 병을 고치고 힘을 가지고 내가 사자가 돼서 이리를 정복하는 것이나 이리 양을 정복하는 게 권능이 아니라, 중요한 건 우리의 인생에서 누구와 함께 있느냐. 본문에 그래서 양으로 표현했죠. 양은 착한 동물이에요. 요즘 우리 반려견들을 많이 키우는데 반려견보다 양이 좀 착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개는 화가 나면 물잖아요. 사람, 그래서 목줄을 묶어요. 근데 양을 목줄하는 거 보셨어요? 양은 목줄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안 물어요. 필립 켈러라고 하는 분이 양을 키우다가 목사가 되었는데, 양이 주인을 무는 일을 못 봤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오늘 잡혀서 죽는다는 걸 알고 몸부림을 치지만 이빨이 없지 않아요? 양이 이빨이 있어요. 그런데도 주인을 물지 않는답니다. 자, 오늘 보세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권능을 주겠다. 그래서 악한 영을 지배하고 승리하게 해주시겠다. 그런데 너희들은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로 보내는 것 같이 보낸다. 이 말 속의 신비는 뭐냐면, 권능은, 우리의 진정한 권능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양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양이라는 말 자체가 목자 없이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 방송에 보니까 염소 몇 마리를 키우다가 그 무인도에서 나오셨어요. 못 살아서. 그리고 몇 년 만에 갔더니 막 염소들이 막 쫙 깔렸어. 스스로 생존해가지고. 근데 양은 내버려 두면 못 살아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풀어놓으면 풀 뜯고 살잖아요. 얼마나 이 녀석들은 조금 미련한지, 목자가 아니면 따라가질 않아서 그 자리에서 풀을 뜯어요. 그러면 뿌리까지 다 뜯으면 독초가 나요. 살아남는 건 독초예요. 나중엔 독초를 먹고 몸부림치다 죽어요. 그래서 양은 스스로 생존을 못합니다. 그래서 양이 있다는 말은, 양이 살아있다는 말은 반드시 곁에 누가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양으로 삽시다. 양으로 살고 제자로 살면, 제자가 양이고 양이 제자인데, 제자로 살면 주님이 늘 곁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떠나지 않고 지키시고 보호해주시겠다. 우리의 권능이 뭐예요? 좀 힘 좀 세서 이겨? 이리가 돼서 양을 이기고, 그러죠? 사자가 돼서 이리를 이겨요? 그게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우리가 제자로 살아갈 때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신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약속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항상이라는 말은 개는 항상 있지 않죠. 개가 참 착한 게 집에 두어도 잘 있잖아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두려워서 못 있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우리는 양이라고 말씀하실 때 스스로 먹이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는 풀만 또 푸다 먹다가 풀이 없어져 가지고 독초가 나고 그걸 먹고 몸부림치다가 죽는 양이지만, 이리도 이길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우리지만, 주님 오늘 우리에게 착하게 제자의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그 말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와 항상 곁에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양이기 때문에 있지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너희는 양으로 살라고 하는 비유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던 것입니다. 자, 우리의 권능이 뭘까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고 했는데
이 권능은, 양의 권능은 순종입니다. 제자의 권능은. 이번 주간 기도하면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그 양 입장에서도 그 두꺼운 털을 다 벗겨내면 힘들잖아요. 다 깎아낸다고, 싹 깎아. 그래도 주인 물지 않아요. 저 다 짜서 주인 주고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렇지 않나 싶어요. 어떨 땐 헌금 기도할 때 눈물 납니다. 양이 털 다 깎듯이 어떻게 11조하고 어떻게 헌금하고 어떻게 또 시간을 들여 주일날 나오고 또 봉사하고, 그 양이 털 깎고 나면, 양 싹 깎고 나면 맨몸뚱이만 남잖아요. 저 다 짜서 주인 주고, 그리고는 양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지 몸뚱어리도 주죠. 우리 예수님이야 양고기를 드시는 분이 아니니까 양을 잡아먹지 않고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양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털을 다 깎고 젖을 다 짜도 끝까지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돌보아주죠. 끝까지 순종하는 종입니다. 그 소도 참 유익한 동물인데, 우리 어르신들은 더 잘 알겠습니다만, 소는 반드시 어렸을 때 이 콧뚜레를 끼우죠. 한번 보시겠어요? 아시죠? 잘. 소 콧뚜레, 사전에는 쇠 콧뚜레 이렇게 되기도 했는데요. 소를 순조롭게 다루기 위해 코를 뚫어 끼우는 둥근 나무. 소는 힘이 세고 고집이 세어서 말을 잘 듣지 않는다. 이를 제압하기 위해 콧뚜레를 깨어 잡아당기면 아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하게 된다. 근데 어쩔 수 없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냥 굴복하는 거죠. 순종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말 자체가 마음을 담아서 따를 때 순종이라고 하는데, 소는 그렇게 못하니까 뭐래요? 콧뚜레를 끼운다. 힘이 세지만 막 들이받을 때. 성경에 보니까 소가 된 교회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는 지정학적으로 아름다운 항구 가운데 있었어요. 부유하고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철학자들이 있고 지성이 발달해서 굉장히 논리적이고 수준이 높은 도시였습니다. 거기다가요, 이 고린도 교회는 성경에 보니까 영적인 은사들이 많아서 병 고침도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여기 병자들도 고치는 능력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거기다가 그 교회 설립자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당대 최고의 설교가였던 아볼로가 거기서 목회를 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제자들도 거기 꽤 있었어요. 그럼 이 교회는 교회로 얘기하면 완벽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귀중한 혜택들을 받으면서 점점 더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권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권능 안에서 정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권능 안에서 착한 존재가 됐어야 되는데, 이거 조금씩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은사를 자랑하고 재물을 자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랑하다 보니까 이기고 싶다 보니까 당파를 나누게 됐고, 당파를 나누다 보니까 소처럼 이제 결국 서로 치받고 싸우는 만신창이가 된 교회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힘센 소가 충성하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 힘을 가지고 서로 들이받고 주인을 들이받으면, 그 바울을 향해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 당신이 어떻게 사도야? 당신이 예수님 직접 봤어? 다메섹 도상에서 간증을 얼마나 했어요? 개척한 거. 그거 당신이 봤지 누가 봤어? 이러고 그냥 주인도 받고 서로 받고 이렇게 돼.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죠. 권능이 뭔가? 결국 고린도의 교회는 하나님이 떠나셨습니다. 권능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권능은 뭐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순종하고 할 때 우리를 돌봐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주님의 돌보심도 떠나고 주님의 함께 하심도 떠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음란이 들어오고, 그래서 심지어는
아니 자기 이복 어머니와 살림을 차리는 비극적인 일이, 그 당시에 음란했던 고린도의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일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소가 돼버렸어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스승의 주일이잖아요. 예수님의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참된 제자는 권능을 주시는데 그 권능은 착함이요. 할렐루야. 그 권능은 오늘 순종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따릅니다. 그래서 스펄전이 그런 말을 하시곤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 사탄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우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자랑과 교만의 무기를 준다. 그것을 쥐지 마라. 이 고린도 교회를 강요해요. 오늘 우리가 착하고 순종하면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돌봐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위로해 주시면 되지 뭐. 이기면 뭐해, 주님 떠나시면 그래도 또 이기려고 하고 또 싸움만 나고 분노만 있게 마련이지. 또 하나, 이 양이 가지고 있는 그 교훈, 제자의 권능이 있는데 권능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리고 왜 양으로 이 제자의 모습을 소개하셨느냐? 양의 참 장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공동체성이라는 거예요. 늑대는 따로 살기도 하고, 그죠? 근데 양은요, 공동체를 이루고 삽니다. 그래서 한 목자가 100마리, 200마리 양도 끌고 다닐 수 있대요. 물론 그 중에 말썽 피는 녀석들은 있죠. 잃어버린 양은 있지만 이 양의 본성은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다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주님이 좀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말씀 정확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라고 안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와, 그 말은 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양처럼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 속에 너희와 항상 함께 보이리라. 양도 때로는 화도 내고 거칠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육식 안 한다고 그러죠. 그래도 풀을 뜯고 서로 물지 않고, 또 목자야 물거나 목자가 그렇게 자기 생명을 걷어가도 그러지 않으면서 함께 보이고, 그리고 함께 걸어가고 함께 따라가고. 우리 아름다운 평화교회 이후에도 정말 양과 같은 교회가 되어서 함께 걸어가고 함께 사랑하고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부 예배 마치고 마음이 좀 아팠어요. 우리 굿모닝 장애인 중에 한 분, 현승 씨라고 하는 분이 내일 수술을 한대요. 근데 조금 지적 장애가 있어요. 근데 수술을 한다고 하니 얼마나 무서워요. 위에 이제 폴립 같은 게 많아서 수술을 해야 되나 봐요.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나와서 기도하는데, 우리 참 평화의 식구들 고마워. 성도들이 쭉 어느 순간인가 기도하는데 다 둘러와서 같이 기도해. 휠체어에 있는 친구를 꼭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완치되게 해주시고, 같이 우리 성도들이 아멘 해주고. 기도하기 전에 막 울더라고요. 네, 막 울더니 기도 끝나고 나니까 환하게 웃어요. 왜? 다른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 줬거든. 할렐루야. 함께 기도했어요. 교회가 참 아름답다. 우리 주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내가 너희들에게 권능을 주는데 그 권능으로 귀신도 내쫓고 그 권능으로 질병도 치료하고 그 권능으로 너희들이 세상을 이기겠다. 근데 그 권능이 뭐예요? 그 권능은 우리가 순종하고 착할 때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게 권능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할 때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지만 주님이 돌봐주시는 게 권능이에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돌보기 위해 서로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역사가 진정한 권능이다. 우리 평화교회는 참 제자도를 가지고 양처럼 주님 앞에 착하게 순종하고 서로 위하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함께 하심과 위로와 권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는 한 가지 더 말씀을 던져주세요. 내가 너희들을 불렀고 너희들에게 권능을 주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그랬어요. 보낸다.
헬라어로는 아포스토텔레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이 말은 주로 사명을 줘서 보낸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낸다고 할 때는 우리 장관이나 이 정도 돼서 임명해서 보내듯이 빌라도 총독을 파송을 하는 것처럼 보낼 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냈다 그랬는데 여기 역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보냈는데 보낼 때는 권세를 주고, 보낼 때는 군대도 같이 보내주고, 보낼 때는 거기를 통치할 수 있는 막강한 힘과 권세와 재원을 주는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보내셨냐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디다 보낸 것 같아요? 양을 이리에게 보낸 것 같더라. 그렇지만 말씀처럼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겠다. 여기 영적 신비가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양으로 오셔서 양으로 섬기시다가 그래서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양으로 죽으시니까 하나님이 부활시키셔서 양으로 죽으신 그분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양으로 살면 우리 주님이 권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신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께 다 주셨어요. 양으로 살 때. 그러면 오늘 말씀을 따라, 그럼 이 권세라는 게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뭘 말하느냐? 권세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크라토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그리고 통치적인 권세죠. 성경이 권세를 말할 때 좀 무서운 단어로 좀 사용합니다. 사탄의 권세, 악의 권세,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 저주의 권세. 이 권세를 쓸 때는 이런, 사실은 왜냐하면 당시에도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김정은이가 권력을 가지고 얼마나 못된 짓 해요. 지금 야단 났는데 우리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 코로나 때문에 참 그렇지 않아도 불쌍한 사람들, 이게 권세 잡은 사람이 잘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이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 주님이 다 주셨다는 말은 이런 권세들을 이제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도 이기고, 악의 권세도 이기고, 절망의 권세도 이기고, 사망의 권세도 이기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어머니로, 아버지로, 또 직장에, 때로는 학생으로, 때로는 선생님으로, 하나는 사업가로 여러분이 다 보냄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 보냄을 받은 거기에 주님이 분명히 크라토스,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셔서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가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고, 절망이 물러가고, 슬픔이 물러가고, 사망 권세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때문에가 아니라 여러분이 양처럼 믿음으로 살면 주님이 함께 해주시거든요. 자, 권세라는 또 하나 의미는 여러분 잘 아는 말이죠. 두나미스, 다이나믹이라는 뜻이에요. 다이나마이트 얘기할 때 이 두나미스가 여기서 이 헬라어에서 나왔죠.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 세상을 이길 당당한 것, 다이나마이트가 터지는데 대책이 있겠어요? 다이나마이트. 바위 폭파할 때 보니까 손 다 연결해 놓고 폭발이요, 폭발이요, 폭발이요 몇 번 외치더라고. 그게 다 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며 살고, 우리가 때로는 헌신하며 살고, 제자로 살고, 양처럼 사니까 우리가 그냥 일이 때에게 물릴 것 같다고요? 목자가 함께 계시고 돌봐주시고 역사하시는데, 오늘 그러니까요, 두나미스의 역사,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일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신다. 이 어두운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다이나믹한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면서 그렇게 가정과 삶의 현장에 살 때 주님이 역사해 주신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오늘 이 권세라는 말은 엑스시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건 신분의 의미를 가져요. 대통령 되니까 달라지죠. 대통령 가실 때는 차가 서면 안 된답니다. 그 암살 위험 있게 초점을 맞추니까 우리 강찬지 집사님 대통령 경호하시다가 오신 분이지만 차가 쓰지 않도록 신호를 쭉 받고
계속 흘러가야 된다 그러죠. 보호해 주는 거죠.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이 얼마나 막강한 또 직분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또 이상한 말씀, 오늘 본문이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래, 너희들이 양처럼 제자로 살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돌봐주고,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우리 주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그리고는 또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은데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게 듣는 사람들은 또 충격이 오는 게 뭐냐면, 뱀은 참 추잡하고 더러운 동물이거든요. 양이랑 뱀을 비교할 때 참 반대 개념인데 또 양처럼 살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뱀처럼 살려고 말씀하시니 이게 뭔 말인가? 웃음만 해요. 네. 자,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들이 세상에 험한 가운데 있으니까 조심해라.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문제 삼을 일을 하지 마라.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 숨겨진 제자, 오늘 말씀이 그래서 제자도입니다. 제자도라는 건 제자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의무, 제자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죠. 제자도는 아무나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제자도를 가지고 엑스시아, 양처럼, 그리고는 뱀처럼 어떻게 살라는 건가? 양은 이해가 돼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뱀이라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뱀처럼 살려고 할까요? 독일어 사전에 보니까 뱀은 손과 발이 없지만 자기의 생명을 피부로 감각을 느끼면서 어떤 동물보다 자기 생명, 존재를 잘 지켜내는 존재다. 근데 독일어 성경에는 그 뱀을 거기다 주로 달았어요. 자기 생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탁월한 동물이라는 거예요. 손도 없잖아요. 발도 없잖아요. 피부로 감각을 느끼면서 함부로 덤비지 않고 함부로 그렇게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살아간다. 제자도, 오늘 주님,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비둘기 먼저 말 안 하시고 뱀처럼 얘기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제자로 살아라. 양으로 살아라. 그렇게 살기 위하여 뱀처럼 지혜로워라. 물론 그리스도인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기 위해 그 말씀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지혜롭게 살고 그리고 덕스럽게 살고 하기도 해야 되지만 더 제자로서 살아야 하는 삶, 제자의 삶의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양처럼 주님이 나와 양처럼 살 때 지켜주실 줄로 믿고 내가 순종할 때 돌봐주실 줄로 믿고 오늘 양처럼 그저 한마음 되어 공동체를 위해 살아갈 때 주님 은혜 주실 줄로 믿고 양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역사해 주시고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의 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들도 많고 신앙의 다양한 모습들이 있지만 우리 평화의 식구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고 그들을 그냥 구원받은 자녀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들로 그 시대에 많이 사용했던 말처럼 그저 군종처럼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제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너희들 분명하게 내가 돌보고 사랑하고 지켜줄 테니 뱀처럼 지혜롭게 양으로 살아라. 제자로 살아라. 오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세라는 말이 한 번 더 나오죠. 그 문화를 남긴 종들에게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들 고을을 5문화를 남기면 5문화, 10이면 10문화 남길 마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그 말은 축복과 그렇게 권한을 주시겠다. 아니 뭐 문화가 돈 얼마 안 되는데 몇백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거 남겼다고 마을을 줘요? 마을을 그냥 다 주겠다. 그냥 시장이 돼서 잠깐 있는 게 아니라 군수가 돼서 얼마 있다니 그 소유를 다 주시겠다는 말. 축복해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역사해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물론 다양한 선물이 있고
다양한 은혜 있고 다양한 역사가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우리 사랑하는 평화의 성도 여러분, 이 참 복잡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 건축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원로 장로님들 묵묵히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 마음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평화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너희는 이 시대의 제자로 살아라. 평화교회만큼은 양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면 내가 함께하고, 내가 돌보아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 베풀어주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고을을 다스릴 권세와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우리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오늘 약속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묻고, 우리 부족해도 주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